가정사역자인 김송묵 장로님께서 60세가 넘은 부부에게 한 강연 중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5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여신도 되신 여러분 필요한 때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돈, 건강, 딸, 친구, 개. 남편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 이제 남자분들에게 이제 5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는 애 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 이렇게 꼽았다는데, 그래서 한바탕 웃으면서 남편들에게 늦기 전에 잘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늦기 전에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행복의 맛은 참맛은 가정이에요.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골치가 아프다가도 집안에 들어와 벌렁 누우면 마음이 평안해 피로가 말끔히 가실 때 그래도 한 가닥 살맛이 납니다. 거처는 비록 좁고 방 안은 좀 지저분하더라도 그곳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에 내 집 같은 곳이 없구나 하는 행복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산실이어야 하며 또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장소가 가정,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을, 한순간에 가정을 잃어버리고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오히려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갓 태어난 모세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가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음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세의 가정이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레위 남자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셉의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들이 이 모세를 낳기 전에 그 가정에는 이미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기 때문에 모세는 3번째 아이예요.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상하게도 학대할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된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강성해지고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줘 버려요. 이에 화가 난 애굽의 바로 왕은 두 산파를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려두냐라고 호통을 쳐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요. 그래서 이 두 산파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 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해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직접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직접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불행하게도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 모세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발각될 경우 온 가족 역시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절대 권력자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이러한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에 갓 태어난 모세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들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을 숨겼어요. 그럼 못생기면 다 죽이나요? 여러분 어때요? 못생기면 다 죽이나요? 아마 어느 부모도 자식을 놔두고 못생겼다 하지 않아요. 지연이가 갓 태어났을 때 저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뒤에서 막 수탉수탉해요. 그때 지금이야 예쁘지만 그때는 좀 이마가 톡 튀어나왔거든요.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예쁜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식은 예쁜 거예요. 못생겼다고 강물에 던질 부모 어디 있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요게벳이 낳은 아기를 보니 잘생겼고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겼다네.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언어 히브리어는 더브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거 말할 때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 더브라는 말은 단지 외모만 잘생겼거나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상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가 하나님 주신 자녀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기에 양육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온 가족은 이 아이를 죽음을 각오하고 숨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석 달 동안을 숨겼어요. 사실 아이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임산부들은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안 나나요? 저는 다 보이던데요. 표가 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임산부인지 아닌지를 애굽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다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임산부가 해산할 때쯤 찾아가서 남자아이면 뺏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애굽 여인들을 비밀 정보 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침투를 하는데, 이때 정보 요원으로 침투된 여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동네에서 그 아이를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울면 따라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울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석 달 동안 아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숨겨놓은 아이를 찾아내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의 생명과 바꾸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에 믿음으로 아들 모세를 지켰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가정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를 지켜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어떤 상자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랬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이 아이를 숨겼어요.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석 달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울음소리가 커져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숨겨서 생명을 지켜내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지킨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혜를 주시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십시오.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사랑 아들 모세를 지킨 이 가정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예요? 무엇을 만들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나일강에 던져질 그때에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이 요셉의 이 가정만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있었을까?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모세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아므람과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살렸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힘들고 뭔가 막힐 때에,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그때에도 말씀으로 가십시오. 길이 막힐수록 바른 길을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갈 때 그 다음, 지금 이 순간은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갈 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이들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해요. 애굽왕 바로의 영아살의 명령에 떨어진 이후 모든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왜 그 중에 모세만 살아있을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신앙은 흔적들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존재, 그 흔적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조건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 왕의 바로는 신의 소리였어요. 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정은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고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이 여기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했던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보다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소리가 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말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뇌마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요. 그 당시에
어느 집에나 있는 아주 흔한 갈대 상자예요. 어느 집에나 있는 흔한 갈대 상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모세의 부모는 사랑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나 있던 갈대 상자에, 그러나 그 갈대 상자로 자신의 아들을, 자식을 살리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갈대 상자로 모세를 살리는 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모세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이용했는데, 갈대 상자는 약하기 그지없어요. 우리의 젖는 갈대 상자는 쉽게 망가지기 쉬워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속에 아기를 두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한 시간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어버이의 사랑이 엿보이는 거예요. 단 몇 시간만이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몇 달만이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어버이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 속으로 침투하고 밀고 들어올 나일 강물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기 시작해요. 초라 나무 상자가 아이를 오랫동안 보호하도록 준비하는 어버이의 손을 볼 수 있어요.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이 일은 방수 작업이, 갈대 상자가 물에 의해 불서지지 않고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고육직책이,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어머니 요게벳의 손은 기도의 손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역청을 칠하면서 여러분 그냥 칠했겠어요? 이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역청과 나무 진을 가볍게 칠하겠어요? 이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역청을 할 수만 있으면 더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칠했을 거예요. 어쩌면 역청을 칠하면서 아이가 물에 닿지 않게 요만한 기도가 올려지는 기도의 손이었어요. 여기서 나무 진을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소망에 담겨져 이 모세의 생존을 기대하는 그런 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상자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모세를 위한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모세를 살리기 위한 갈대 상자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찌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애굽의 왕 바로의 학살로부터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가 되려고 더 많은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 어떻게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바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산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산속에서 배를 만들 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 만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머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어머님들이 1,000번 예물을 드리고 어머님들이 몸을 들여 자신의 마음과 재단을 섬긴 것을 보아요. 우리 교회 새벽에 두 분의 아버지가 오셔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때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방수 기능이 뛰어나게 만드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요게벳의 모습을 그분들을 통해서 상상해 봅니다. 어머니들의 할 일, 아버지들의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사들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장의 구역 인도자가 각 구역원들을 위해서 해야 할 다른 일인 것 아니에요. 각 기관 회장이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영적인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대 상자를 준비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 영적인 갈대 상자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역청을 칠할 때 그 역청을 누가 준비했겠어요? 나무 진을 칠할 때 누가 그 나무 진을 준비해 주었겠어요? 모세를 지키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는 어머니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모세를 강물에 던지지는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이 가족은 모세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 쏟아집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둘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강에 모세를 떠나 보내면서 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나님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교회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사랑으로 만들어낸 갈대 상자를 온 가족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만든 방주, 이 아므람과 여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덫도 없고 너도 없어요. 스스로 너를 저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정착할 수도 없어요. 그 방주에는 정착할 수 있는 덫도 없고요, 탓도 없고요, 절로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갈 바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 뛰어보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아이들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나일강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 이 세상에. 그냥 내보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말씀 훈련시키고 내보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인도하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배를 띄어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어디에 담아서 보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담아 보내야 돼요? 영적인 갈대 상자에. 이제 4절에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숨어서 아이를 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면서 갈대 사이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딸로서 아버지의 칙령에 따라 이 아이를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눌러버려야 돼요. 갈대 상자 안에 이 아이를 그냥 큰 손으로 그대로 눌러버려요. 시녀를 통해서 그대로 눌러버려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바로 왕의 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하심이에요. 결국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입양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게 하셨어요. 그것도 바로의 공주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자녀 키우면서 그것도 바로의 궁에서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갔더니,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모세를 지킬 때에 하나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위기가 닥쳐오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맞서 싸워야 돼요.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정체인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해요. 죄악의 물결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사랑과 성김의 나무치를 우리가 지금 바를 때예요. 가정의 갈대 상자에, 교회 갈대 상자에 기도 역청을 발라야 하고요, 사랑과 성김의 나무치를 지금 발라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영적인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모세의 가정은 전혀 몰랐죠. 그냥 그저 그렇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갈대 상자, 너무나 연약한, 밟아버리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에서, 그러나 혹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역청을 바른 거예요. 나무치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다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 열매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세요?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 위기, 바로 왕의 그 권력을 믿지 마십시오. 바로 왕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기도의 역정을 발라야 되고 사랑과 섬김의 나무치를 발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의 물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킬 때가 바로 지금 올 가정의 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할 때 우리가 바른 태도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위기와 싸울 때, 그리고 영적인 갈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길을 열어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 풍조가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중한 가정을 우리는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역청을 바르십시다. 사랑과 섬김과 소망의 나무진을 바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죄악의 물결 앞에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각 신도회장은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갈대 상자에 기도의 역청을 바름으로써, 사랑과 소망의 나무 지를 바름으로써 죄악의 물결들이 한 방울도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한마음께 들어주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정말 기대하고 이 모세 가정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놨던데, 그때 바로의 딸이 아닌 다른 애굽 여인들이 그 현장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의 딸만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수많은 애굽의 여인들이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나는,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는 바로의 딸과 같은 복의 통로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없다면, 내 자녀들의 육신에 물려 유산이 없다면 하나님 잘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이들이,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줄 수 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대 상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다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실 때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의 역청을 바르십시다. 사랑과 섬김과 소망으로 나무 질을 바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갈대 상자예요. 연약한 갈대 상자예요.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한마음교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질을 바를 때 한 방울도 세속적인 것이 들어올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사랑과 섬김과 소망의 나무 진을 발라 사랑하는 이들을 태워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